삶의 벼랑 끝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가는, 그러면서 이 삶을 움직여 나가는 이 동력이 여러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삐끗하면 천길만길 이 벼랑 끝으로 떨어질 것 같은 이러한 이 삶의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삶은 지금도 우리에게 미스테리이기도 합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가공할 만한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또 겁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렇게 가장 복된 자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그 동력이 아직도 사라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현존하는 이 프랑스 최고의 철학자요 또 시인이면서 소설을 쓰시는 프랑스와 챙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에 관한 5가지 명상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진 형벌을 받은 족속이다. 영원히 병들고 죽어가야 할 신체와 정신을 갖고 태어난다. 인간은 뜻밖의 선물 같은 자그마한 삶의 한 조각조차 부패해서 상해버릴 정도로 고통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다. 그러면서는 죽음은 삶의 소중한 열매임을 강조하면서 죽음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으로부터의 오늘을 조명해 가자는 이분의 생각입니다. 일찍이 하이데크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난 직후부터 죽을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늙게 된다고 또 삶의 심각성을 또 갈파합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 긴장을 푸는 가운데 고통과 슬픔과 죽음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러면서 여기에 어느 누구도 명쾌하게 답을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누굴까요? 그리스도인은 참 많은데 생각보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많은 원인과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유는 그렇게 어려운 이유가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아니 바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하고 싶은 말도 많고요, 여기에 하고 싶은 대로 움직여야 할 일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또 하고 싶은 행동을 거침없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행동한다고 말합니다마는 이는 맞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행여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이러한 행동이 반복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세월이 지나가 직분도 얻게 되고 때로는 목회자로 세움받기도 하고 선교사로 세움받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지도적 위치에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혹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정체성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안다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내가 그렇지 아니한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다 그렇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냐, 또 그리스도인이 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인은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본인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지 우리 이 모든 것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서 잡음이 떠나지 않고 이런 일로 인해 엄청난 일들이 파생되는 것도 모르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드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를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오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질 않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영국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스미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1870년에서 1947년까지 무려 87세까지 그런 17세에 예수를 믿고 그나마 학문을 깊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복음 전도하는데 87세가 돼서도 배를 타고 미국으로 복음 전도하면서 아주 그 건강한 몸으로 그는 한순간에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해서 몇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활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에 대한 경이성을 한 번도 잃어버린 일이 없다.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오늘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끝간데 없이 아주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거 붙여서는 안 됩니다. 어느 틈엔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렸지만 구주가 다른 데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다른 곳에 있습니다. 아니라고 하지만 본인은 잘 압니다. 아내가 때로는 구주가 될 수도 있어요. 남편이, 부모가, 형제가, 자식이, 아니면 명예가, 아니면 물질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에 걷잡을 수 없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은 압니다. 죄송하지만 감히 예배 때 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갑자기 신체 생리적인 현상이라든지 또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나가고 할 정도의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될 것은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가 모셔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를 주도합니다.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냅니다. 극한 상황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건져냅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분에 대한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것만큼 인생은 벌써 소홀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자체가 우선 이런 결코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질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를 신령과 진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모임에 축도가 있습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은 또 하나의 시작이요 마감이면서 우리가 살아갈 또 하나의 허락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 수시로 바뀌면 곤란합니다. 이러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그저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되는데 믿는 데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본인은 너무 잘합니다. 믿지 않은 것을 아니하는 것을 내가 왜 모르겠습니까? 또 하나 내가 믿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밑에 나다나엘을 하나님이 친히 기억하시고 내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고 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 보좌에서 기억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몇 날 며칠 어느 때 거기 있을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으면 믿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언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바뀌고 편하게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곡해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정결해야 된다든지 선한 일을 또 많이 해야 된다든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한다고 하는데 틀리진 않아요. 그렇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그분을 정결하다 한다든지 선한 일을 한다든지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뭘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래서 영접이라는 엄청난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해주겠다.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도 언제나 한 걸음 앞서서 우리 앞에 가시며 우리를 따라오게 하시든지 손을 붙들고 가게 하신다든지. 저는 마더 테레사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그분의 기자 내용을 인터뷰 내용을 잊지 못합니다. 한 기자가 아우 테레사요 당신은 빈민의 어머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헐벗고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셔서 많은 좋은 일을 하시고 그 엄청난 희생을 하십니까? 참 대단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는 거기에 답을 안 합니다. 아니요 나는 그런 일 한 일이 무슨 소리입니까? 세계가 다 하는데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날 가라고 하는 곳에 갔고 하라고 하는 곳에 한 것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모릅니다. 그날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던 생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소선을 피우는지 모릅니다. 하나같이 무슨 공로를 싸움하듯이 이래야 거룩해야 되는 줄 압니다. 그것조차도 한결같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함부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도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그저 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인다면 나는 나일 뿐이지 다른 그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인 줄 아는데 조용히 물어보세요. 아닌 줄 보니 더 잘 알아요. 조용히 물어보세요. 당신 왜 그랬냐고 묻지 마시라고요. 목회자도 그래요. 조용히 물어보세요. 혹시 목사님이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본인이 한다고요. 우리가 지금도 내 자신에게 물어봐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까 아닐까? 이건 한번 물을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을 평가한다든지 그래서 가책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계시는 것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말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기쁘고 좋은데요. 누가 한번 툭 쳐보십시오. 툭 치면 무슨 소리 나올까요? 욕 나온다고요? 그분은 기분 좋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툭 치면 너무 좋은 분들은 낄낄거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혹시 한 번만 밤늦게 술 취한 분을 툭 쳐보십시오. 무슨 소리 할까요?
절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큰 싸움 납니다. 바로 그런 점이에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선 안 될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기에 전부를 건 사람들이 누굴까요? 순교가 아무나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하기에 이대로 생애를 거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옳다고 맞다고 돌로 초지김을 당하면서 내 인격으로서는 욕이 나올 만하지만은 그 속에 살아계신 그분의 영이 충만한 스데반은 어때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기를 원치 않으면서 저들의 그 실상을, 그건 끝이거든요.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뭐 대단한 성인이어서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 들은 것이 그것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왜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 아니. 그리스도인이면 오늘 죽어도 여러분 그런 말 못합니다.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푸른 초장에서 양이 풀을 뜯을 때요, 피 묻은 고기 절대 먹질 않습니다. 양은 푸른 초장에서 꼴을 먹고 삽니다. 그러면 실험을 해보자고요. 맹수인 피를 흘리는 고기를 먹고 하는 사자에게 푸른 초장에 가서 고기 못 먹게 하고 풀 뜯으라고 해보십시오. 사자에게 물어 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왜 모르십니까? 먹는 세계가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른 것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생기긴 사자처럼 생겼는데 푸른 초장에서 계속 풀을 뜯고 있으면 그것은 양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지요? 우리가 존재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존재 자체를 바꾸시게 찾아주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와 너무나 많은 교회 공동체에서 평가하고 별별 매스미디어를 통해, 여러분 물론 아닌 것도 참 많아요.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 모르시겠냐고요. 어떻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니까 오늘 죽으면 지옥 갈까 봐 겁나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죽으면 안 되잖아요. 어느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 사도 요한만 반모섬에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주님이 오셔도 할렐루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 그날 입성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도와 먹고 돌 먹고 하고 안 하고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거기에 연연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어떨까요? 예수님도 보니까 3년 공생애와 제자들을 탁월하게 훈련시켰는데요, 남은 성도가 120명밖에 안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은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보니까 나사로의 이름은 안 보여요. 나인성 과부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바는 없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모르겠어요. 소경 왔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한 거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의 전부를 건 사람이 120명이요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팔레스타인 다 그럴 줄 알지. 아니에요.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듣되 듣질 않습니다. 믿되 믿질 않아요. 몇 날이 못 돼요. 위로부터 능력이 피울 때까지 남은 사람이 처음엔 한 800명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시간에는 다 가고 120명만 남은 거예요. 보세요.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도 거두절미하고 얘기하지 않으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사람을 놓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120명에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120명이었다. 더 많은 분들이 듣긴 했어요. 듣는 게 아니었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죠. 이런 차이예요. 120명이 그대로 오순절까지 기다려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경험하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120명을 통해서 그 가운데 12제자가 함께합니다. 가룟 유다는 배반을 갖고 나중에 마띠아가 들어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인류 역사를 바꾸어가는 새로운 신기원사를 이루는, 이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인류 역사의 원년을 잡는 이유가 BC와 AD로 우리가 잡는 이유가 뭘까요? BC가 뭘까요? 그리스도 이전,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 예수 탄생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은 역사의 흐름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원년은 어디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만나 주신 시간부터,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세계는, 우리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하시는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 언행심사와 살아가는 전 인격이 글자 그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예수님이 친히 열매를 맺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 바울이 컨닝을 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늘 뭐 화평 평화 얘기 많이 하는데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60년 동안 평화 얘기해도 평화가 있나요? 없어요, 이 땅에. 평화는 위로부터 와야 합니다.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위로부터 오는 평화여야 합니다. 화평도 인간의 공로와 수고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고요, 위로 주신 희락이 있는 거예요. 땅에서 오는 건 쾌락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화해를 해도, 아무리 어떤 표현을 써서, 뭐 우리가 무슨 똘레랑스를 얘기해도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까지라도 성령의 역사와 열매로 맺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런 증인이 되라 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가정법에 임하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쓰러지고 병들고 죽는지 몰라요. 그래서 잔 웨슬리가 그 89년 동안, 그는 53살에 아마 폐결핵으로 거의 아마 인생을 마쳤어야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무려 40년이 넘은 가까이 세월에 가장 탁월하게 사역하면서도 그가 죽을 때 마지막 한 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얼마나 좋으면은요. 그 보세요, 부인이 그렇게 바가지 긁다가 나갔잖아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내를 보낸 일도 없지만 다시 맞아들인 일도 없을 것이다. 참 알듯 모를 듯한 얘기.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는 알고 살아간 하나님의 행보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생애입니다.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어느 전도자에게만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만 아닙니다. 어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는 이 세상은 우리를 얼마나 실망시키는지 몰라요. 이유는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은 한 가지예요. 로마서 기자는 이 예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뭘 기대할까요?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정신 차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결에 쓸 필요가 없어요.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내 생애를 마감해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뭐가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나눠주는 거예요. 나도 내 생애가 이렇게 행복하고 기쁜데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 되게 해주시겠지는 않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 하나님, 이제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고 싶습니다. 나의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이 들려야 합니다. 이 명령이 들려서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되리라 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되리라 할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소원이 분명하길 바랍니다. 소원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근거가 됩니다. 이 안에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행복한 일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